주일 오전 11시 에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믿음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이 뭐냐? 여러분을 죽도록 만드는 그 병이 뭐냐? 절망. 그 책 전체 내용이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현실 문제가 너무 큰 거죠.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는 것이죠. 현실의 무게감이 너무 크니까 벅차겠죠. 너무 벅차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이 사람이 절망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을 얘기했어요. 원죄. 절망이라는 것은 원죄만큼 큰 것이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상실된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 힘드니까. 나 요즘 힘들대요. 나 어렵대요. 경제 형편이 힘들대요. 예배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망이라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예배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건 이 책 중에 보니까 죄 중에 죄라고 돼 있어요. 절망이라는 그만큼 원죄만큼 큰 죄가 절망.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절망 생기면 안 돼요. 지금 힘든 현실, 어려운 거 있겠죠.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여러분 앞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죠. 어릴 때에 벌써 어릴 때부터 술주정뱅이, 도박꾼, 도둑질하고요, 불량 청소년, 늘 무너진 삶, 오만태만 거 다 해본 겁니다. 10대에 어릴 때 이미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하루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조지 밀러가요, 너무 한심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늘 죽는 생각, 극단적인 생각, 완전 절망 속에 빠져버린 거죠. 왜냐? 현실이 너무 크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뭐 살아봤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지 밀러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63년 동안 자기처럼 불량 청소년들, 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그 조지 밀러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죠. 고아의 아버지. 늘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10대에 늘 절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 인생에 무너졌던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63년 동안 총 성경을 200독을 했대요. 200독을 하면서 날마다 고아를 길러내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고아를 먹이려면 돈이 든단 말이에요. 63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조지 밀러는 200독을 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 그냥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질로 목사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본인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키에르 케고르, 그 사람 책에도 이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결국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응답하신대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이 뭡니까? 그 앞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 나라에 거기 나옵니다. 70년 남아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나는 정말 그 때를 보고 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 문제가, 포로로 끌려간 그 문제가 저주요 재앙이요,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 아니다. 너희들에게 찾아와 있는 그 현실 문제, 힘든 문제,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 아니다. 힘든 문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의 그 무게감이 너무 크니까, 너무 벅차니까 힘 빠지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야. 낙심하지 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절망 금지입니다. 사람이 절망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되어 버려요. 여러분 절망과 기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망이 바뀌어서 미래요,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평안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이것이 언제 응답이 되겠나. 오히려 보니까 남편은 더 핍박을 하고 더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걸렸어요. 기도응답 받는데 70년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때가 있대요.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마귀가 좋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렘넌트가요, 자기 아빠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와야 돼요.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빠의 직장을 오히려 직장에 대한 어떤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목사님 6월 달부터는 한 달에 2번씩 교회 가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렘넌트가 기도응답 받았는지. 그 아빠의 고백입니다. 6월 달부터 나오신대요. 하나님 직장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렘넌트가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언제 돌아오지?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일제히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세요.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절망 금지입니다. 서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제목은 기도할 곳. 진짜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 예상하세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예상하셔야 돼요. 예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하던 것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막히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 있습니다. 예상하세요 여러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여러분 쭉 보시면 이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세요. 소아시아에서 전도자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바울도 여기에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막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소아시아에서 전도가 다 막히는 겁니다. 전도가 안 돼요. 내가 하던 일들이 닫혀버리고 막혀버리고 안 풀리고, 우리 운동했던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고, 이거 내 인생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다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은 막혔지만 우리는 정말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제는 뭐하고 살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소아시아의 문이 닫혔지만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 그렇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유럽 선교의 첫 선교가 열린 겁니다. 엄청난 큰 문이 열렸죠. 우리가 볼 때는 닫혔죠. 내가 하던 일이 막 경제가 닫히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내가 하던 일들이 이게 뭐지?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닫히지? 왜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큰 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예비하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갔을 때요, 우리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학교 현장에 우리가 거기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문이 닫힌 겁니다. 닫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열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뭐냐? 버스킹,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대박 쳤어요. 우리는 왜 이게 막히지? 왜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데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열으신대요. 그러면 그걸 닫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말씀 딱 잡으세요. 이사야 22장 22절. 뭐가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이 닫혔다고, 또 막혔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 사이에 전에 우리 배웠던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었죠. 그 위에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이거 안디옥이에요. 그 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를 따라 흘러내려온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보세요. 지중해 사이에 여기 이제 이렇게 뭔가 갈라진 이 바다가 뭐냐면 흑해라고 합니다. 흑해. 이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 선교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막히고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거든요. 에베소는 여기 소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다릅니다. 또 이게 왜 내가 중요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시, 자세곡감 장사. 두아디라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혔잖아요. 닫혔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소아시아가 고향인 두아디라시의 자세곡감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소아시아, 거기가.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씨가 나오죠. 이 한 사람, 복음의 씨앗이 루디아에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혔죠. 유럽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여기는 막히고 여기는 열렸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 그렇구나. 소아시아의 문이 열렸구나. 오히려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복음을 터뜨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이 닫혔는데 안 닫힌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유럽의 문이 열렸고 오히려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쫙 퍼지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로 나오는 교회가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여신 거예요. 빌립보도 열고, 그렇죠? 소아시아도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떤 문제처럼 보이죠. 뭐가 닫혀있죠. 안 되죠. 안 풀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닫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건 여기 또 밑에 이게 섬이 있죠. 이게 이제 고린도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에만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소아시아까지 다 같이, 오히려 유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이렇게 쫙 퍼져, 복음이 퍼지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렇게 교회가 다 세워진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누구냐? 루디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 살리는 겁니다. 뭐가 지금 내가 하던 사업이 닫혔다. 내가 운동하다가 뭔가 운동을 내가 그치게 됐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절망금지입니다. 절망금지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24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 어디 가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와, 큰일 났구나. 왜 내가 감옥에 가지?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죠. 힘든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박 쳤어요. 여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간수와 온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됐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이 부분,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또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정말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나는 완전히 한 주간 내내 정말 절망할 건데, 힘 다 빠져 어깨 축 처지고 현실이 크니까, 현실 문제가 너무 크잖아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럴 건데 오늘 다행이다. 내가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돼. 사역 뭐냐?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 뭔가 정말 하던 일이 막히고 닫혀있는 사람들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절망 금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여러분 절망, 얼굴에 절망 써 있잖아요. 그거 조금 좀 바꾸세요. 여러분 절망 말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러한 배경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전략.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이 우리 교회의 전략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뜻이죠? 사도행전의 1장이 뭐냐?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부여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이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은 뭐냐? 기도처를 찾는 전략이었습니다. 항상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항상 뭐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빠라는 곳에 가서 뭐합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때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항상 가면 기도처를 찾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해야 될 거 뭐냐? 기도처.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딘가? 이걸 찾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지역을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결박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 정말 기도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여,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전파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과 여러분 가는 그 현장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그물망을 쳐야 돼요. 기도에 그물망을 치면 거기 걸려든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아까 렘넌트가요, 그물망을 쳤는데 아빠가 걸려들었어.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저녁 식사 얻어먹고요,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술 기운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장 먼저 뭐냐?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전도 현장이에요. 내가 살려야 돼요. 내가 빛을 비춰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다 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 직장에 돈 벌어와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빛을 비춰라, 살려라. 딱 보세요 여러분, 기도처.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적한 곳 나옵니다. 한적한 곳.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감람산 나오죠. 겟셋마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밤에 기도하십니다. 방해받지 않는 예수님만의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그런 분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기도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같이 막 기도했죠.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거든요.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를 기도처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영업을 뛰시고, 나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꾸 손을 대면요, 망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딱 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작업실 나와. 작업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 야, 힘 빼라, 힘 빼. 너 힘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게 맡겨.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기도할 곳. 오늘 제목이죠. 기도할 곳. 기도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찾다가 진짜로 뭘 찾았느냐? 유럽의 첫 번째 개종한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유럽의 첫, 그렇죠? 신자가 됐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이런 만남의 축복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물망을 치면 그 그물망에 사람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루디아가 걸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게. 아닙니다. 재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죠. 또 이제 기도처를 찾았단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 귀신을 여종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 떠나가 버렸죠. 지역의 강한 자, 흑암이 결박돼 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 기도처를 찾느냐?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결박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그렇죠? 그 지역의 역사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오 바울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렸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이 좀 매여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뭔가 답답한 겁니다. 이때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정말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34절이거든요. 간수의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대요. 내가 진정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정 하나님 믿을 걸. 이렇게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처. 여러분의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왜 골방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기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는 누구라도 부부간에도요,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자녀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골방. 왜 골방이 필요합니까?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집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집중해야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폰을 보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TV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다른 거 다 하면서 하고, 이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제가 서울에서 우리 이 다락방 말고요, 대학원 할 때에 우리 그 대학원에서는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저는 항상 그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보통 하루에 제가 2시간씩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형편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은 다 목사들, 장로아들 다 해줘요.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3군데씩 알바 뛰었거든요. 식당 가서 설거지 알바도 하고,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제가 지하철 타고 돌아가고, 집이 있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교회의 지하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3분 카레, 3분 짜장, 그거 늘 한 박스 사다 놓고 먹고.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 김밥 천국이라는 게 생겼어요. 한 줄 옛날에 1,000원도 아니었습니다. 900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처음 김밥이 나온 건 그때요. 와, 얼마나 좋던지요. 하나님께 내게 정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김밥 사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그 기도가 당답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합창부에 딱 들어가고요. 합창단에서 같이 이제 찬양할 때 제가 늘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 성악 교수님이 우리 이제 발성 연습할 때 미야 이거 했었거든요. 미야를 만나버렸어요. 가요. 네, 응답 됐잖아요. 그렇죠? 늘 미야 했거든요. 미야를 찾다 보니까 미야를 만나버렸어요. 제가요. 제가 그때 대학원 할 때 우리 김야삼을 만났거든요.
집중하는 겁니다. 미아를 만났어요. 그 제가 성경 있는 중에 와 진짜 내가 성경에 존경하는 그 느헤미야, 예레미야, 김미야 와 진짜로 너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미아. 집중하는 장소 여러분. 나의 기도처. 여러분 이런 장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 나의 골방 필요해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장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거 이제는요. 절망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몸이 아프다. 여러분 이겨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여러분 진짜로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짜 매달려야 돼요. 뭐 교회에 나오든지 여러분 진짜로 엎드려야 돼요. 그런 나의 정말 골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진짜 새벽에 제가 학창시절에 새벽에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주특기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느 때는 막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들으라는 거죠. 막 울면서 하니까 이게 막 그 기도 당답이 된 거예요. 우리 사남매가 다 보고만 해서 결혼하고 진짜 없는 중에 가정 형편이 힘든 중에 다 결혼해서 보고만 해 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조카들 100%입니다. 다 보고만 해 있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이 보고만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골방이 있어야 돼. 나의 골방.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대면했대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 하면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시편 62편 8절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답답해요. 나 힘들어요. 내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토해냅니다. 자기 마음을 토해냈대요. 시시로. 시마다 분마다 저마다 자기 힘든 거를 하나님께 다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이거 고자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우리 오늘 남편이요. 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벌 좀 주세요. 우리 남편이요.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여러분 힘든 거 있죠?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시시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소, 나의 기도처. 어느 때는 이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하고 나오는데도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느 때는 자동차 안에서 저는 제 자동차 차 안에 가요. 차가 바로 기도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각방 쓰는 건 아니고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방을 따로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마음껏 엎드려도 기도하죠. 새벽에도 기도하죠. 내 마음껏 무릎 꿇고 기도하죠. 어릴 때는 막 누워서도 막 기도하죠. 또 찬양하죠. 밤새도록 어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4시까지 오늘 새벽 4시까지 찬양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찬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방에서요. 만약에 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방해됩니다. 잠 좀 자자 이놈아 좀 그럴 건데 내가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요. 하는데 김미아 사모가 누구하고 통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새벽인데 뭐지? 나와봤어요. 나오면 조용하고 들어가면 시끄럽고 이게 뭘까 했더니 옆집 아줌마가요. 그 새벽에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미아 사모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크던지 하나님 또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잠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필요하면 여러분 각방도 좀 쓰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또 중요한 거 뭐냐? 기도 전쟁입니다. 저는 기도 전쟁이거든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물러설 수 없어 이제는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와 있는데요.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질병이 있는데요 지금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있는데요. 또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요. 기도 전쟁이죠. 기도 전쟁. 전쟁이라는 건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지느냐 이기느냐. 기도 전쟁. 여러분, 나의 기도처는 기도 전쟁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는 겁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때 최전방에, 영적 최전방에 누가 있냐?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영적 최전방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있잖아요. 지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WCC. 제가 요즘 어떤 보는데 WCC 가운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안산의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CBS 이사입니다. 여러분 CBS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반기독교 MC들 출신들. 제가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분들 지금 정말 정치적인 지금 MC가 돼 있어요.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딱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 찬성하자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동성애 찬성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BS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거기 보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나왔어. 그래 막 간증한다 막 우리는 그 내용은 뭐냐면 청소년들 데려다가 자기가 막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을 막 개종시키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동성애야. 이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빼앗기게 생겨서 지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지금 흑암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치열한 전쟁터, 영적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빼앗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기도 전쟁. 여러분의 기도처가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전쟁. 여러분 기도 전쟁 해야 됩니다. 물러설 곳이 없어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했거든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올 수 있다.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20살 된 여자 대학생입니다. 그 부산의 주례 지역에 사는 여대생인데 자기 여동생이 3월 마지막 날에 17세인데 여고생이 자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그 언니가 20살인데 지금 우울증에다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가위 눌리고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그러면 제가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겠죠. 이제 그 영혼으로 기도하겠죠. 영적 싸우게 제가요. 그 학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어째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 형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미션을 드린다면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시간에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루가요 24시간 분으로 따지니까 1440분입니다. 1440분. 그러면 그 가운데 11조라는 건 144분입니다. 약 2시간 하고도 조금 더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 들으시고 시간에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그러한 중 여러분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번 주간은 일본 선교가 있잖아요. 내일 출발 제가 수요일 날 들어옵니다. 일본의 도쿄
그다음에 나고야를 가야 되는 나고야 그 밑에 있는 하마마치에 들어갑니다. 전도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사카를 들어갑니다. 이런 일정으로 수요일 날 밤늦게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줘요. 목사님이 가는 현장인 영적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주일 오후 때는 우리 전도 제자 훈련이 시작되집니다. 워크샵 할 수 있는 제가 용지까지 지금 다 오늘 다 복사해 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훈련할 수 있는 재밌게 할 겁니다. 재밌게.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만들 거예요. 그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6월 30일 주일 우리 교회 옥상에서 여러분 옥상이 100평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같이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저것을 옥상 콘서트 합니다. 옥상 콘서트. 이날 엄청 더울 건데 그러면 여러분 더울 겁니다. 그나마 시원할 거예요. 그럼 기도만 해주시고 6월 30일 그리고 6월 23일 날 산업선교회 헌신 예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산업인들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오히려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급이요. 산업인은 요즘 힘듭니다. 정말 밑바닥이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 정도. 그리고 보험을 해지하죠.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 학원 끊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7월 7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 교회 막내 서지유 유아 세례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날 우리 서울 지교회 가족들이 싹 다 내려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조금 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전 성도가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지우가 목회자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인 지도 가운데 지우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믿음에 싹 설 수 있도록 기도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전쟁이 필요해요. 또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보여잡고 이번 주는 특별히 절망 금지입니다. 하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곳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큰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도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소, 기도 전쟁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